레위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열닷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23장 말씀 또 앞으로 묵상할 이 23장 말씀에는 절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에서 레위기를 할때 5제사 7절기로 정리를 하는데요. 어떻게 예배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사와 절기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항상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고 한 달을 살고 그리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사는 것이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 첫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먼저 안식일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 구절들은 보면 크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문단으로 시작해서 한 문단씩 끝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는 먼저 가장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은 안식일이라는 거죠. 일주일 단위로 지키는 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회라고 2절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 23장 안에서는 성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이죠. 전 국민이 국가적으로 모여야 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국가적으로 한 자리에 다 모이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3절에 보면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모여야 되지만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자기가 사는 지역, 내 삶의 터전에서 지키는, 매주 지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일주일 단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침도 저녁도 하루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 것입니다. 아침 제사, 저녁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이 안식일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어도 예수님 중심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식사를 할 때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고 우리가 또한 주일이 되면 또 전체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드려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다른 말씀, 출애굽기 말씀들과 함께 비춰보면 안식일에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님이시라는 생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안식일날 쉬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것을 매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영점 조절이라고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인데요. 6월절과 무교절은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니산월이라고 해서 이 1월은 사실 한 달 내내 구원을 생각하는, 6월절을 생각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은 이 15절에 보면 첫째 달 열 나흔 날 14일 날 6월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저녁에 6월절 음식을 먹고 지키죠. 그런데 이날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어린 양을 이 2주 전부터 준비를 하는 겁니다. 첫째 날에 시작하면서 안식일이 첫째 달을 시작하면서 이제 6월절이 오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 6절에 보면 이달 같은 달 15일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요. 7절에 보면 이 무교절 첫날에도 성회고, 일주일 8절에 보면 일주일 지난 다음 날도 성회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중심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6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에서 이 죄악된 종된 삶에서 탈출한 것,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피를 보고 뛰어넘어가는 이 6월을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절기로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절기를 따라 사는데요, 사실은 우리 구속사라고 할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절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구원받아야 시작이 되겠죠? 구원받은 바로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무교절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죠. 무교절은 어떤 것입니까? 집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발효되지 않도록 죄를 제거하는 상징을 가진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데요. 구원받은 내가 날마다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으로 하루를 또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자, 9절부터는 이제 초실절이라는 절기인데요. 절기로서는 많이들 기억하지 못하지만 또 언제부터인지도 약간 혼선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초실절, 첫 이삭인데요. 아마도 보리입니다. 밀보다는 보리 추수가 먼저 있기 때문에 보리를 추수하여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데요.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그래서 이 요제로 들이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초실절이 언제 시작되는가 할 때 이 안식일 이튿날이 언제냐라는 것으로 학자들도 분분하고 교파들마다 유대인들도 약간 날짜 계산을 다르게 합니다. 무교절 다음 날, 바로 6월절, 무교절 그 다음 날로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무교절 지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그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안식일 다음 날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인 거죠.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시면서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 혹은 주일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열매, 이게 초실절, 처음 맺은 열매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육신의 이 죽음이 오더라도 나도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개념을 우리 구약 성도들에게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이 흠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드리는 내가 부활에 이르고 구원에 이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전히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그 안식, 참된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있고 나서 50일 되는 때가 오순절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14절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각처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구약 형태로 지키지 않지만 매주일 우리는 또한 부활주일, 성탄절, 우리 추수감사절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실절이 되기 전에는 갓 햇곡식을 먹지 말라는 거죠. 농사 지으면서 저거 먹으려고 키우는데요. 먹을 것이 많지 않았던, 과자도 없고 그 가게도 많이 없었던 그 시대에 햇곡식, 익은 오래된 곡식 말고 맛있는 햇곡식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추수했는데 저거 빨리 먹어요 라고 아이들이 있어도 아니다, 우리 초실절 지키고 나서 먹자라고 해서 초실절을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먹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절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많은 교훈들이 일주일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면서 그 핵심이 되는 예수님의 구원, 거룩한 삶,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을 이렇게 먹을 때마다, 밥 먹을 때마다, 영화를 보든 우리가 매일 가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절기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어서 우리가 1년을 계획하고 하루를 계획하고 일주일을 계획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먼저 생각하고 구별하여서 드리고,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거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생각해서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요, 직업이 하나님의 것이요,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도 이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